잠언 28장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28장 1절로 4절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의인이 누리는 담대함과 평안. 28장 말씀도 역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네요. 의인과 악인의 특징. 잠언서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의 중요한 주제가 지혜인데,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지혜로운 자가 다시 말하면 의인이에요. 의인. 지혜가 없는 자는 악인이고요. 의인의 특징이 뭐냐? 28장에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혹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 성실한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그런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은 뭘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것이 무슨 종교적으로 얻어지는 무슨 특권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삶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죠. 이것을 우리는 빛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온 겁니다. 이 변화는 뭐 아주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교회만 다녔으니까 나는 의인이 될 거야. 의인이라고.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지혜의 서신인 잠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 전도서 잠언서를 반드시 봐야 돼요. 계속 보면서 내가 비추어 봐야 돼요.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믿는 자를 갈라주는 의미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항상 마음이 불안하죠. 두려움 때문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처음에 좀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씀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이런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죄를 용서받죠. 정직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언제나 사자같이 담대하다. 자, 이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양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무뎌져서 이제 나중에 전혀 불안과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양심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이렇게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긍휼.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대한 거죠. 죄를 함부로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언제나 사랑과 자비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의로 여기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건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로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담대하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아멘. 고관들,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담대합니까? 그런 사람도 많죠,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어떤 웬만한 죄를 지어도 난 다 빠져나올 수 있어. 그래서 담대할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린 그런 종류의 담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죄인의 길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담대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로 봐서 의인이냐 악인이냐 정리되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사람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수시로 일어나죠? 웬만한 조금만 좀 시련이 다가와도 마음이 불안하고 말이죠. 염려가 생기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찾아내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공의가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요. 중구난방. 세상이 시끄러워지죠.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권력자들이 공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게 되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는 통치자가 자주 바뀐다.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해요. 자주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리면 명철과 지식이 있잖아요. 명철이란 무엇이뇨?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라 그랬다. 지식,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공의, 의로운 길로 가겠지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장구하게 된다. 그런 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라가 오랫동안 평안을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죄가 번성한 나라에는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공의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지. 그러면 나도 그런 방법으로 권력을 잡아야지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바뀌죠.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통치자와 지도자들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길지 못한 거예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공의로 다스리게 되면 그 공의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강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장구해질 것이다. 길어진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명령. 그리하면 조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길어진대요. 공의입니다. 공의만이 장구한 나라도 그렇고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의로 다스린 사람들, 그 왕들, 대표적인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고, 또 이 치리 기간, 통치 기간이 긴 사람들 중에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 왕, 치세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 장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당대에 해당되는 말이기보다는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대대로 이어져서 장구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런 뜻인데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뜻을 품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역대상 17장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이란 말을 쓰셨어요. 장구하다는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한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 약속이 이어졌나요? 계승되지 못했죠. 계승되지 못했어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가 했더니 솔로몬 당대에 이미 범죄하고 우상숭배함으로써 그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10지파가 망하죠. 우상으로 끝나버리고 계속 경고하지 못해요. 경고하지 못합니다. 이만큼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왕이 수시로 바뀌죠. 막 3일 만에도 바뀌고 일주일 만에도 바뀌고요. 계속 바뀌죠. 그런 거예요.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고 의를 행치 못하니까 이 말씀대로잖아요. 장구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항상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길지 못해요. 그 치세기간이. 절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혜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힘 있는 사람들, 돈이 힘이니까 요새는 돈과 명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대대로 자자손손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죠. 악인입니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영원한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무슨 영원하다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죄를 가지고 버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그런 무슨 권력과 힘이 영원하다고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죠. 세상 사람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죠? 의가 영원하다는 걸 왜 모르죠? 죄를 짓고도 영원히 편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고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결국 그런 자리에 서게 되겠죠. 장구하지 못함을 직접 경험하게 되겠죠.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 된다 말이죠. 서로 학대하고 곡식을 남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예요. 포구라는 건 뭡니까? 이건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면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 피해가.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고 그들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에게 곡식도 남기지 않고 가난한 자를 끊임없이 학대하고 그들에게는 폭우를 만난 것처럼 절망이죠, 절망. 아무것도 없잖아요. 싹쓸어. 이런 상황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31절에서 보았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가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피할 수 없는 진리.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래.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들을 더 많이 돕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그걸 학대하고 곡식마저 빼앗아 버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악입니다. 악. 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요, 오직 공의이 없는 심판이 기다릴 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공의를 여기는 삶을 실천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김을 받는 거죠. 용서가 필요하죠. 우리에겐 긍휼이 필요하죠.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걸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깝게 뭐 멀리 찾을 거 없고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어요. 친척일 수도. 또 우리 교회 안에 같은 지체들일 수도 있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도와야죠. 일단 돕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에 대한 태도. 악인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이 차이거든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이죠. 악한 사람입니다. 그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인을 칭찬하게 된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보면 알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저 사람들도 악인이구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율법을 저버린 사람은 악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단죄되고 정죄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의롭다고요? 억울하다고요? 같은 율법을 저버린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기들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인을 칭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세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법에서도 죄인이라고 딱 단죄를 했는데 그거 의롭다고. 그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안타깝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전혀 하지 않거든요.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의를 행하는 자는 악한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멀리하게 되죠.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태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뭐 어떻게 싸워서 물리쳐라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겠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악한 것을 그냥 칭찬하고 잘한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악을 악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나 그들을 선으로 대한다. 불쌍히 여기고 의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이게 선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거기와 함께 동조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악인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어떠한가를 보면 그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 즉 율법을 지키는 자인지, 율법을 저버린 자인지를 알게 되겠죠. 이 세대를 향해서 바라보는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또 명철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엔 다 악인이었어요. 악인은요, 하나님이신 그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평안이 없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요, 도망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건 아주 담대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사는 저희이지만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담대하고 확신에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세상은 악으로 가득해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고 그들과 동조하고 타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의의 길을 제시하고 빛된 삶을 통해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8장 1절에서